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볼까요?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잘 알고 있듯이 일주일 동안 침묵한 채 그 성을 도는 게 전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되자 하나님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려 줍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조차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심 그래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간의 범죄에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아진 마음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한 원인이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2, 3천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성과의 전투가 있기 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전략을 구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아이성이 저 정도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냥 쉽게 쳐볼 수 있어 생각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뼈아픈 패배의 경험을 그들에게 안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패배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승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 귀중한 교훈들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패 앞에서 얼마 동안은 배운 것 같지만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소중한 교훈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만 아간은 시내산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와 금덩어리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거룩이고, 그 거룩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반대로 욕심은 죄를 낳게 되는데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욕심이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조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욕심을 비우는 것일 수 있을까? 이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교회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로 장성해 갑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간이 욕심을 부림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쯤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끔 하십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지연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 별명이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라는 별명답게 정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한 번쯤 그런 궁금증 갖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많이 복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작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능사입니다. 죄에서 떠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갑니다. 아간을 처단하자 하나님은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욕, 아간의 삶을 제거하는 것은 그 욕심을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해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만심, 욕심을 제거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아간과 아간의 가족을 죽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 욕심을 제거해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아간을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은 매복 작전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전략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침묵을 통해서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리전이었다면, 아이성에 대한 전술은 매복 작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술은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물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추운 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자만심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아이성 주위를 빙빙 돌게 하실 일이지, 왜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매복 작전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지난번과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경험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절대시 여기곤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 속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험 속에 갇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당신을 늘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더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최대한 당신의 크심과 당신의 넓음과 깊음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경험했던 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경들이 넓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리차드 포서가 쓴 신앙 고전 52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서가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길이 남는 그 믿음의 거장들 52명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그 52명의 거장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52명이나 되는 거목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한 분에 대해서 한 10페이지 정도밖에는 할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2명이니까 한 사람당 10페이지만 해도 520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다음 분은 진도가 나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믿음의 거장들이 그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내 경험의 틀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읽으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 순간 갈등합니다.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 틀을 깨야만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풍요로움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 개로 나누게 하십니다. 한쪽 부대는 유인하는 어떤 목적을 두는 유인 부대이고, 한쪽은 이제 매복 부대입니다. 유인 부대는 아이성 북쪽에서 이제 아이성을 접근해 가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며칠 전에 승리한 그 경험을 믿고 밖으로 나와 그 유인 부대와 전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유인 부대는 또 지는 척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유인 부대가 도망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 내게 되면 그 서쪽에 숨어 있었던 그 잠복 부대가 그 아이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한 후에 이제 협공해서 아이성 사람들 진멸하는 전략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아이성 전투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대해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걸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아이성 사람들, 이건 아이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고 약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승리했던 경험을 맹신합니다. 그걸 절대시 여깁니다. 아이성 사람들 역시 지난번 승리했던 경험을 맹신하고 아주 부주의하게 그 유인부대를 쫓아가는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있죠. 얼마 전 이스라엘을 대파했다라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저것들 중이야 한순간에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경험, 그리고 승리에서 나오는 자신감, 이것은 아이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사람들이 이 승리의 도취에 있고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복과 유인 전술에 그들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씨름을 잘 못하지만 씨름에는 몇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 되치기라는 기술은 상대방이 기술을 걸어올 때 그 기술을 역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그 고도의 기술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전술이 이 되치기 기술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의 경험과 그 자신감,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자신감을 역이용해서 유인과 매복 작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략을 짜실 때 이 상대방의 어떤 그 장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을 정확하게 이용하십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즉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빙빙 돌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파했던 경험이 있기에 그 자신감을 역이용해서 유인과 매복 전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고 큰 전쟁, 또 개인의 문제도 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깊은 안정감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던지 그 유인부대를 추격하기에 그 성문을 아이성 밟고 나가면서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을 합니다. 자신감이 이런 실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에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결국 그 자만이 그 부주의를 불러왔고 그 부주의가 아이성을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아이성 쪽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 얻어야 될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쪽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방법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됩니다. 자, 아이성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전의 승리가 패배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승리했던 경험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서 성공했을 때, 일이 잘 되었을 때, 목표한 대로 되었을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유명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때를 봤더니 하나같이 가장 절정에 있을 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꼭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유명해지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고 무엇인가 성공하고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었을 때 사람은 꼭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에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후 아이성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불사른 성 위에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살라진 성에 돌 무더기를 쌓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성에 나중에 보니까 아이성에 죽은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한 12,000명 정도였다고 나와 있는데 12,000명이 살고 있는 성읍이면 사실 그렇게 작은 성읍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저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단층 주택에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12,000명이 살고 있었다면 그 성의 규모가 그렇게 작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을 돌 무더기로 쌓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몇천 명이 살고 있는 성을 돌 무더기로 쌓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 갖다가 무더기로 성을 이제 덮게 됩니다. 무너진 성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28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영원한 무더기를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무너진 아이성 위에 돌을 쌓아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대한 잔치를 벌이기 전에 고생스럽지만 돌을 날라 무더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성을 무더기로 만들 만큼 많은 돌을 가져다가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황폐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돌을 쌓았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처럼 마음이 방자해지면, 교만해지면, 높아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가 무너진 아이성의 돌무더기를 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의 결국은 패망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켰다라면, 그리고 동시에 순종은 승리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추운 날에 찬바람 맞으며 이렇게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내 마음은 방자해져서 결국은 패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살겠다는 것, 그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추위를 무릅쓰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욕심과 죄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내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승리의 사건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들, 승리의 기쁨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할수록 승리의 감격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사건이 교만해지는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셔야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추위와 싸우며 아침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붙들어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알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우리의 삶은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